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먼저 질문하고 예배드립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찾고 누렸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긴다. 그러면 그게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긴다.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지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현장에서 예배 드린지 간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불안도 찾아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정신과에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 내용이 뭐냐?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불안감. 고연봉에 고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정신과 의사에게 하루에 50명에서 60명씩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기업에 다니는 부장, 사장, 이사 이런 거 할 수,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런 불안함 때문에 정신과에 와서 상담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 자기 위치의 변화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해요. 의미를 상실하는 그러한 것으로 마음의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성인 ADHD가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이 10년 사이에 20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증가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라는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다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참된 응답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참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게 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참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된 것, 이게 참 응답입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응답으로 연결하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못해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계속 걸어가면서 불평을 얘기해요. 불만을 얘기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속에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애굽에서는 해방되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결국은 환경 앞에 흔들립니다. 어려움 앞에 불안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근원적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월 지나면요, 우리의 영적인 이 힘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속에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예전에는 아이고 열심히 하던데 왜 저렇게 됐을까?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흑암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고 근원적인 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불평, 불만, 불안, 원망 속에 살다가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모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여러 군데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설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가를 모른다, 응답이 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주기도문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것은요.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잘 안 하잖아요. 7망대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내 안에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40일 동안 생명했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망대를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래에 관한 길들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3가지 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가를 모르니까 솔직히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솔직히 기도 잘못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망대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7여정의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여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의 비밀 10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을 해요. 보는 대로 말합니다.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의 10가지 발판,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보호자의 확신 5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이 보호자의 흐름, 이거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평생의 답을 얻고 그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그게 바로 보호자의 캠프입니다. 캠프는 빛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보호자의 빛, 캠프가 일어난다니까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 이거 모르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 모든 저주, 재앙, 실패, 흑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감람산에서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이 믿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절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세절기입니다. 안 그러면 응답받기 힘듭니다.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시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환난을 당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선교 전략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완전히 흑암을 꺾는 이종표를 세우는데 그게 제1캠프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캠프. 반드시 내피림 치유해야 됩니다. 제2캠프. 반드시 로마를 정복해야 됩니다. 제3캠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종표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집중해서 이 7망대, 7여정, 7이종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 777을 가지고 하나씩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알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잘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고 있으면 착각합니다. 아유, 나는 불신자 살릴 힘이 없다. 아유,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건 세계복음만 못해. 이 거짓말에 다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거 찾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축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불신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사이에는 70인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과정이지 응답 아닙니다. 좀 된다. 저 사람 성공했다. 성공 아닙니다. 좀 안 돼가지고 실패했다. 그 실패 아닙니다. 과정이지 응답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졌다. 이겼다. 이 과정이지 응답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알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를 1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응답을 모르니까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응답이 뭔가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뭔가를 모르니까 응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모르지만 응답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응답은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망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임하도록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 할 때 나에게 망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먼저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이종표입니다. 도박을 하고 중독을 하고 뭔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뇌에 영혼에 그게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망대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천날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그게 망대가 딱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 망대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의지로 됩니까? 도박에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아라 안 합니까? 이거 하면은 자기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못 끊어요. 왜요? 이 망대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살을 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어서 합니까?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로 만들어진 망대가 있어야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지만이 이정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무성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5천 종족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대별로 기도하는 거요. 그 예사로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내가 한 나라를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한 가정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라.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여러분의 업과 모든 일들이 237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낸다? 그건 내 열심이지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방향에 조금만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조금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 망대가 만들어지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떤 것은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않아요. 어떤 것은 또 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안 해야 될 것을 막 해요. 에베소 4장 30절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응답이 뭔가를 모르니까 어떨 때는 왔는데도 안 해요. 그걸 보고 성령을 소멸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를 알면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지역의 전도자를 불러가지고는 붙이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문을 누가 여셔요? 하나님이 여셔요. 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서 그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그 지역에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전도자를 붙이셔가지고는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 왜 안 할까요? 아유, 내가 여기서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멀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 안 하잖아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망대가 되는 것이에요. 망대가 되어야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여정을 가야지만이 곳곳에다가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응답입니다. 기도를 모르고 응답을 모르니까 결국은 다 모르고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주장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가 만들어진 것이 이미 성취되어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왜냐? 망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주었노니 그랬다니까요. 여호와의 망대가 만들어진 것이 응답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뭔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뭔지 알아야 내게 올 때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게 응답을 줬는데도 못 누려요. 모르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길과 방법이 뭐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보니까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이때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아이고 아닌가 보네 포기해버려요. 이때 진짜 기도한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기다리면 돼요. 절대 망대.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 군데만 찾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절대 망대를 중직자가 한 군데만 찾았다 모든 응답 다 옵니다. 다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응답이지만 이것은 세계복음화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절대 여정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했습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미션홈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이게 빌립보 교회로 바뀝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세계 선교에 후원하는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기분 나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랩런트,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도하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이정표입니다. 절대 이정표가 뭐라고요? 지금 이 루디아를 만나서 가는데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게 절대 이정표예요. 이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바울이 그걸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수입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소에 또 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뭔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절대 망대로, 절대 여종으로, 절대 이정표로 보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이것이 안 되면 세상 말로는 돈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답은 나옵니다. 성경에 원래 11조라고 하는 근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누는데 11지파에게는 다 나눠주고는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24등을 끄지 말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그 가슴에다가 다 이름을 달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지파는 너희들이 받은 땅 그 10분의 1만 갖다 주라.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게 11지파가 다 10분의 1을 가져오면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11조는 우리가 헌금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만 제대로 내도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11조만 제대로 구분해서 내도 된다니까요. 그게 레위 지파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24 기도해주는 레위에게 준 것이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러겠습니까? 네가 11조를 드렸는데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라고 한 그 단어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창고에 녹이 쓰는지 종이 먹는지 확인해봐라. 그게 11조입니다. 11조 제대로 안 내고는 복 못 받아요. 그래서 11조를 여러분 제대로 내면 교회 예산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다 잘 내고 계셔요.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면 미리서 다 헌금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내야지 시험 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내가 한 달 동안 써야 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게 그 순간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미리 딱 계산하고 딱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틈을 안 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데 누가 틀리게 해서 하면은 자꾸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금 작정하고 드려야 돼요. 남편이 벌었으니까 남편 이름으로 아니요. 내 이름으로 11조 모든 헌금 다 드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없다고 안 한다? 계속 가난의 저주에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고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헌금은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아? 그 축복 못 받아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녹이 쓰는지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복을 안 내리는지 시험해봐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은 분명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어린 데서 한다? 안 돼요. 적을 때부터도 11조 헌금을 구별해서 못 드린다? 돈 많이 벌어도 못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바울팀들은요 11조 안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10의 9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전도사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을 벌어가지고 내가 9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1억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축복이잖아요. 한 달에 100억을 벌어서 내가 교회에다가 90억을 헌금하고 10억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러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에 깨끗해서 벌어가지고 11조도 못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못 하는데 사는 것도 어렵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팀들은 10분의 9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부터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뭔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내년도 헌금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 채우셔요. 아무리 벌어도 전대가 구멍이 뚫려있다? 열심히 버는데 어딘가 빠져나가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고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여정을 걷고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작품으로 남기는 그 인생으로 재도전하고 재생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뭔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